오늘 본문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정리를 좀 우리 간단하게 해보자면, 지난주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위해서 5절서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그 태도를 갖는 게 참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모습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눈이 멀고, 그죠? 그리고 어디를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품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반만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은 있어요. 이게 넘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뭐 이거에 대한 반대의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맺을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눠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복을 이제 누리려면 그 지난 그 사무엘 하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큐티했던 내용을 나눠서 썼는데,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리려면 다윗이 한 가지 행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이걸 떠나지 않았다. 무엇을요? 말씀을 나는 떠난 적도 없고 놓치지도 않았다. 지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누렸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의 것들, 그러니까 5절서부터 7절 말씀을 행하고 다윗처럼 말씀으로 지키고 떠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종종 나태해지죠. 삶이 늘 이렇게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태해질 때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 곧바로 심판하시지만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그 죄가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 죄가 유예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없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겐 유예가 된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죄인들을 그럼 처벌을 하시느냐? 언제 하실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때? 그 심판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죽을 때, 죽은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죄인들을 처벌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믿으면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근데 끝까지 안 믿고 거부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들을 처벌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심판이 유예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로서 처벌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받은 이후에 5절서부터 7절의 태도를 가져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나태해질 때, 그럴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심판을 기억을 해서 그 5절부터 7절의 모습을 넘치도록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서부터 7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이게 많이 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도록 애쓰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도록 우리가 애를 쓰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아, 도리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애쓰라. 이는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이 있을 때 또는 없을 때,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요거를 너희가 알았으니까 그런 이유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서
이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즉 5절서부터 7절 말씀을 태도를 가짐으로써 혼의 구원을 너희가 드러내 보여준다면,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면, 즉 열매를 보여줄 수 있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미혹에 쓰러지거나 핍박에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5절서부터 7절의 태도를 가져서 혼의 구원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도를 가지면, 그런 모습이 있으면 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단들의 미혹이나 핍박에. 자, 근데 반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5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단들이 미혹하면 바로 쓰러지고요. 그리고 핍박이 있으면 바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정리하자면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를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혼의 구원을 드러내 보이도록 애써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면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와 같이라고 좀 약간 애매하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이게 그와 같이 행하면, 문맥상 따져보면 이와 같이 행하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5절서부터 7절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너희가 드러내 보인다면, 즉 너희가 열매를 보인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어딜까요?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가 풍부하게 공급된대요. 이게 뭔 소리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너희에게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많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회들이 끊임없이 너에게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렇게 행할 때, 그와 같이 행할 때 5절서부터 7절의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끊임없이 너에게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정리해 보자면,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현재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졌어도 항상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나는 태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이유로, 즉 위와 같이 행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너에게 열림으로,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을 근데 이걸 알고 있죠. 우리도 다 알고 있고 현재의 이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 너희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태만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복음 안에 확고히 세워져 있어도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너희에게 부지런히 강조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혼의 구원 받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야만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잔소리할 거야. 결국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복음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져 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막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뭔 소리일까요? 이 장막은 성경에서 종종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육신이죠, 육신.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있는 한, 즉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아직 붙어있는 동안 너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서부터 7절과 관련된 것들, 그 태도를 가짐으로써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계속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기억하게 해서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거,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릴 만할 때쯤 되면 또 얘기하고, 잊어버릴 만할 때쯤 되면 또 얘기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를 각성하게 나는 만들겠다.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계속 기억하도록 강조함으로써 너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머지않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나 봐요. 뭘요?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죽는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머지않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이 편지 쓰고 있다고 그랬죠? 로마에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로마에서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곧 잡혀서 난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렇게 이제 죽는다는 최후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급박하게 너희에게 계속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나는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5절서부터 7절로 관련된 앞에 그 내용들, 그것들을 너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도 소아시아 성도들이 얘기했던 바로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강조하다가 죽겠다. 그걸 3절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는 계속 강조하겠다.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됐었잖아요. 그리고 핍박도 받고 이렇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가 5절서부터 7절로 관련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강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를 너희가 잘 알았으므로 너희는 혼의 구원을 드러내 보이도록 애써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예수님을 닮았다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도록 애써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면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공급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복음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너희가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계속 기억하도록 강조해서 너희를 깨어있게 하는 게 나는 마땅한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머지않아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도 너희가 5절서부터 7절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절서부터 7절의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너희가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이것을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복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7절의 그 중요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유익에 대해서, 두 번째는 행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도록 애쓰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도록 애써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유익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애써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너희를 즉 구원하셨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거를 보여주도록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증거,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 그거 뭘로 보일 수 있죠? 그게 바로 뭘로 보이면 되는 것입니까? 열매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열매를 보여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 보이도록 애써야 된다. 너희는 신앙생활 중에. 그 얘기인데, 그러려면 지난주 5절서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도록, 그런 태도를 가지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제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이게 지난주 8절에서 얘기했죠. 자기에게는 유익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뜰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품을 수 있고, 유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는 추가적인 유익을 말씀하시는데 쓰러지지 않는데요. 신앙생활 중에 세파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서부터 7절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5절서부터 7절까지의 그런 그 태도를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그랬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그분과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남들보다는 더 친하게 알게 되고 남들보다는 더 잘 알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얘기 한다. 그러면 이게 분별이 바로 딱 되잖아요. 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미혹에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8장을 보잖아요.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까지 행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마술사가 있었잖아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래전서부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마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존중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영접할 수밖에 없고 또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더 이상 마술사 시몬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전혀 몰랐었을 때에는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따를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가짜가 하는 말은 이건 들을 필요도 없는 이거 엉뚱한 헛소리구나라는 걸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몬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조차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에게 혼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거짓 가르침에 결국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핍박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예수님과 친해지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외부로부터. 그러면 그 친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친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핍박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빌립 집사가 그랬던 거잖아요. 빌립 집사도 핍박을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빌립 집사를 그냥 보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지 않고 사마리아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즉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유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5절서부터 7절을 행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유익도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가 풍부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공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우리가 그동안 나눠왔던 말씀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요. 처음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주원이도 알겠지? 이제 외웠지? 외워야 돼. 이거 외울 정도가 돼야 돼. 이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열린 거잖아요. 그죠? 열렸는데 알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안 생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믿음이 하나에 달려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받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또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점차 이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어져서 정말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써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것을 배웠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친절을, 친절의 사랑을 더해라. 이 말씀을 배웠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또 하나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문이 또 한 번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요, 그것들이, 입구들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그동안 계속 열리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만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행해야죠.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고 우리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큐티에서 쓸 때 나눴었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문이 총 몇 개라고요? 몇 개입니까? 12개죠?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러니까 3개씩 해서 12개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문은 딱 한 개만 있어서 들어가기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12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문이 닫히지 않는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오늘 11절 말씀인 거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입구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은 닫혀있는,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에게 제공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5절서부터 7절까지의 태도들을 넘치게 가짐으로써 유익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미혹되거나 핍박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많이 많이 알아가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5절부터 7절까지의 이런 태도를 가지심으로써 예수님 닮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코 쓰러지지 말고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택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도록 애써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알지만 말고 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나눠왔던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이제 확신한다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 그 나눠왔던 것들을,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강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근래에 5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강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난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어 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도리어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반 교회 다니는 이 정통교단에 다니는 그런 성도들보다 이단들이 더 많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도리어 여기 정통교단 사람들이 좀 내가 과연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나 이러고 있어요. 이단들이 확실하게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아는 것보다, 또 복음 안에 내가 서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그 무슨 증거가 중요하냐? 5절서부터 7절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 닮았다는 그 증거,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사실은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진 지식과 확신은 그냥 물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영지주의 이단들. 그 사람들은 지식을 강조하거든요. 아는 걸 강조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열매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열매를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망해.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지금은 저렇게 드세지만 걔네 망할 수밖에 없어.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5절서부터 7절과 같은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고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지만 이런 모습이 없어요. 없으면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애쓰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종종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구원은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안 되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뭘 믿는다고요?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의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혼의 구원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노력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한다고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결국은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실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고, 이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의 구원 받는 것도 믿으면 영의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믿어야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고 하니, 뭐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또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그냥 믿음 뭐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 복음을 완전히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을 내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아까는 얘기했죠? 뭐를 해야?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려고 애썼느냐는 거예요. 애를 써봤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애써보고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이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읽혀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누구의 언어라고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 일평생 배우잖아요. 자세하게 알려면. 일평생 배워야 되는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쉽게 그냥 척하니 배워지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애써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애써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렇게 성경을 보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되어져 있어요. 나 구원받고 싶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경을 갈급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라서 읽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죄가 점점 깨뜨려지고 그럼 어느 순간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죄가 깨뜨려지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서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영의 구원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 닮은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이때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느냐? 맺혀져요, 여러분? 나 스스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닮아집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니, 왜 예수님을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닮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가만히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안 닮아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가 자꾸 방해하니까 예수님 닮기를 자꾸 방해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닮아지지 않아요. 도리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의 죄와 싸우는 애를 써야 되고 그 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애를 써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닮지를 못할까? 애통하면서 저는 예수님 정말 닮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그 5절서부터 7절 말씀이요.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싶은데 왜 저는 안 가져집니까? 애통해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 없어요. 영의 구원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혼의 구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5절서부터 7절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10절 중간 부분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애쓰라고 하세요. 정말로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할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상반절 말씀대로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알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진리 안에 확고히 서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정말로 내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행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행함이 있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5절서부터 7절에 기반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 그거에 있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애써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변화되자는 거예요. 변화되자.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 시간마다 좀 심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힘드시죠? 사실 저도 힘듭니다. 전하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거 빨리 좀 넘어갔으면. 이런 구절 좀 빨리 넘어갔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데 오늘 12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마지막을 보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너희가 5절서부터 7절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부지런히 말하겠다. 부지런히. 너희가 많이 알고 있어? 복음 안에 있다고 확신을 해? 오케이. 그래도 나는 강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걸 말해서 그때마다 너희의 정신을 나는 차리게 하는 게 난 이게 마땅한 일이라고 봐. 너희 알고 있어서 이게 지겹니 듣기가? 난 그래도 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너희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 나 이건 당연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소아시아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이거에 강조를 더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맞아요. 옛날에 베드로가 그 얘기 했었었지. 이게 아예 그냥 자동으로 떠오를 정도로 나는 이거에 강조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 삶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쓴 거예요. 총력을 기울이면서 애를 쓴 겁니다. 본인도 힘들었겠죠.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역시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맨날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영의 구원 받는 방법,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 닮을 수 있느냐, 열매 맺을 수 있느냐 매일 그냥 강조하면서 여러분 귀에 피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의 상황까지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저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예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너 내가 보내준 사람들 뭐 많지는 않지만 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영의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혼의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너 애썼니? 이거 틀림없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맨날 놀러만 다녔는데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이게 소아시아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소아시아 성도들 기억나세요? 소아시아 성도들은 핍박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야 너희는 이 혼의 구원 받았다 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야 큰일 났다. 얘네 혼의 구원 받아서 다 된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어.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 않고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나는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겠다고 오늘 선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저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제가 직전까지 이것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면 이렇게 강조하지 않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일깨우는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암벽 등반 같은 거 해보신 분 없으시죠? 뭐 저도 해본 적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가 초보인데 어떻게 하다 암벽을 등반하게 됐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등반했는데 타다가 실족해가지고 아래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줄을 매달고 있어가지고 살았네요. 절벽 위에 대롱대롱 줄 한 줄 매달려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 한 줄에, 그 한 줄에 이 온몸을, 그 짐까지 있는데 이걸 의지하고 있으려니까 아슬아슬해요. 상상만 해도 아슬아슬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몸부림 쳐봐야 줄이 막 약해지고 끊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거 막 소리 지르면 이거 줄이도 혹시 영향 갈까봐 아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각자의 인생이라고. 각자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외줄에 매달려 있는 인생들처럼 내일이 바빠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어요. 아차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에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남에게 소리 질러봤자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급하거든요. 서로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그래도 혹시 그 외줄로부터 탈출한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구조해 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뭐 하면 되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보내서 나를 구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지?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거지? 이것을 알고 또한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까지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상황을 주시나 회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어차피 할 수 있는 일 없으니까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게임이나 하자. 쓱 꺼내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아니면 쇼츠 보고 있어. 사람 올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구조된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구조되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먹고 싶은 거 신나게 먹고 아주 그냥 인생 아주 그냥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야지. 그냥 아주 그냥 쾌락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닐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외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게 눈이 안 떠져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뿐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부르짖고 외쳐도 위태위태할 수 있는데 외줄에 매달려서 태연하게 게임이나 하고 그냥 쇼츠나 보고 장래 문제나 걱정하고 그냥 즐길 생각이나 하고 그냥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 알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 어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줄에 매달린 인생으로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는데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세상 일에, 게임에, 즐거움에, 쇼츠에 애썼던 이 삶을 재편을 해서 영적인 일에 애를 쓰는 그런 삶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부터 여러분 애를 쓰셔서 지금 매달려 있는 외줄로부터 탈출해서 예수님의 그 든든한 품 안으로 안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외줄에 매달려서 불안불안하게 그냥 하루 내일도 없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건지고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이후에 외줄에 매달려 있던 인생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나 중심, 세상 중심, 게임 중심, 쇼츠 중심 이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 예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내 삶을 재편하고 우리 교회도 다시 재편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혼란이 없겠느냐? 아픔이 없느냐? 괴로움이 없느냐? 여러분 희생이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따르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아픔과 괴로움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일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 지난주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인생 막판에 이제 죽기 직전에 또 한번 사고 쳤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버리고 군인들 숫자, 우리나라의 군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 숫자 헤아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만족감과 뿌듯함 얻으려고 그 군인들 숫자 세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냥 구약 시대니까 그냥 바로 쳐버리시잖아요. 그냥 기다리지 않으시고. 다윗이 숫자 가지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숫자를 다 확 줄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보니까 그렇게 만족감이 들어? 든든하니? 바로 그냥 없애줄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는 순간이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다윗의 제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외면한 채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세상 삶을 우선했었던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요. 이제 그런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이 희생을 함으로써 그 희생이잖아요. 그렇게 애를 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외줄타기 인생에서 탈출하셔서 예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외주를 타는 상황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줄은 곧 끊어지고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우선의 삶으로 완전히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도록 애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유익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보여주려면 무엇을 보여주면 된다고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다면 열매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지난주 유익 말고 오늘 유익.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핍박이 와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 유익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5절에 7절의 모습을 가지고 5절부터 7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왜 넘어가지 않죠?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곳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 중에도 보호를 받는데요. 왜요? 누가 보호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자, 그래서 위의 유익을 얻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아까 예를 들었었죠. 누구였죠? 네, 빌립 집사,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그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쓰러지지 않는 유익과 함께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원리가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이단들의 미혹과 핍박에 쓰러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알지만 말고 행하자고 얘기했었죠. 많이 알고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뭘까요? 이것도 역시 열매입니다. 진짜는 열매가 있지만 가짜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영의 구원을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건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너무 깊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소설 읽듯이 가볍게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깊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깊이 파려고 하면 한 곳밖에 못 파요. 그러니까 계속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애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예를 들죠? 말씀을 읽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행함과 애씀과 열매가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변화되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베드로는 5절서부터 7절에 기반하여 예수님을 닮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죽기 직전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줄 인생을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님 중심, 예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때 고통과 희생이 따르지만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걸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변화가 되겠어요?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창 돈을 떼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우선의 삶으로 삶을 재편해서 놀랍게 변화돼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5절서부터 7절과 관련된 이 삶의 유익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놀랍게 변화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